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지금 나이가 많은 노년의 상태인데 반모라는 섬에, 지중해에 있는 작은 돌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유배는 뭐냐? 귀양을 갖고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증언했던 이 이유로 체포가 돼서 외딴 섬에 갇히게 됐는데, 요한은 그런 자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지켜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성도들의 동일한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너의 형제다. 나는 예수의 일에 참여하는 자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같은 동일한 새 생명을 받은 형제 자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좀 어색해하는 게 형제님, 자매님,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생명은 같지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해도 서로의 관계와 사역 속에는 하나님 전능자가, 주권자가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게 느끼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고 구조가 있고, 그래서 다르게 처신을 하지만, 그러나 사도 중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애제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던 특별한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자기도 모든 성도와 똑같은 주 안에서의 형제임을 강조를 하고, 그 주 안에서 형제됨의 핵심은 세상적인 우리의 공통점이나 인간적인 호감, 유익,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형제냐, 우리가 취미가 같아서,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하나됨, 형제됨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섬기며 복음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과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별로 환난이나 고난, 주변으로부터 압박, 거부, 공격, 이런 게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편안하게 잘 지내니까 감사합니다, 마냥 감사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구별되고 빛을 발하여 마귀의 흑암 왕국, 어둠의 왕국을 위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빛을 발하지도 않고 마귀에게 위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는 면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 뭇 사람들이 참된 성도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고,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에서 상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 마지막 때는 각오해라. 뭇사람, 모든 사람 너희를 미워할 거다. 나를 미워했듯이, 나를 대적했듯이, 나를 죽이고 나에게 해를 가했듯이 너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할 거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 복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더 담대한, 아멘, 더 담대한 새로운 믿음,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믿음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생겨나느냐? 아니요. 이 믿음은 그거를 우리가 원하고, 아멘, 당신이 원해야 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할 때 계속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그게 열려지고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당신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동일한 영적 원리, 지혜에 대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담대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도 원하고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순복음부평교회 성도님 모두는 코로나 사태로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 중요한 때, 지금은 마지막 때가 이미 진전돼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19가 뭘 말하냐? 정신 차려라, 마지막 때다, 이제는 다 급속히 변한다, 이렇게 흔들린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때에 사도 요한처럼 주 안에서의 형제자매로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받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의 증거자였어요, 요한은. 특별히 요한은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죠. 그런데 이 요한이 로마 제국의 눈에 가시거리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외딴 반모섬에 갇힌 암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체포가 돼서 끌려가서 외딴 섬 갇혀 있으니 암울해요.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갔듯이, 빌립보에서 채찍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또 로마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그랬듯이 요한도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해야 하는 현실이 아주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주의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한 걸 기념하는 예배의 날인 주일날에 요한은 성령에 의해 감동되는 새 은혜를 입게 되는데, 헬라어 원어를 이 부분을 그대로 번역하면 성령에 감동받다는 말이 뭐냐? 요한은 성령님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주일날은 요한이 이제 유배된 판모섬에서도 홀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의 날 혼자지만 예배를 드렸겠죠. 이 예배의 열정, 이 예배의 힘을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키워야 되는 거예요. 홀로라도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외딴 섬에 홀로 있어도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때 예배의 힘을 키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켜내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홀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합니다. 방해와 환난 속에서도 예배 드려야 한다.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는 건 뭐냐? 예배예요. 아멘. 일을 하기 전에 예배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지금 있잖아요. 비참한 현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성령님 안에 있는 새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집에 있든 교회 건물 안에 있든 길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집중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든 제한을 초월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세요. 성령님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항상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모든 걸 정비하고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 같은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공적인 연합의 예배, 모이는 예배, 코로나19 통해서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잖아요. 모이지 못하게도 막 하면 못 모여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못 모여요. 그들은 숨어서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귀한 예배. 또 여러분, 사적인 예배, 골방에서의 홀로의 예배, 이 모든 예배가 다 귀한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연결돼야 돼요. 모일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홀로도 예배를 드려요. 주님은 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행해라. 아멘. 그게 연결이 돼야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귀한 거고, 그 속에서 성령님으로 새롭게 감동되는, 아멘,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께 예배 가운데 감동이 됐어요. 성령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자 요한은 이 주의 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의 뒤에서부터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팍 들려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관련되어 자주 등장하는데, 예컨대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그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더불어서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에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울려 퍼지는 큰 나팔 소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우렁찬 이 땅의 소리가 아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소리인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게 두려워하게 되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뭐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자가 친히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개입하며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하늘의 나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다. 아멘.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나팔 소리,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위엄에 찬란한 큰 음성, 사람의 목소리 같은데 나팔 소리 같이 웅장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고, 그걸 기록을 했고, 그 놀라운 음성이 뒤에서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의 체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은혜는 사명을 위해 주어진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는 사명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있어요. 로마 군사들이 있고 다른 죄수들이 있고 그 틈바구니에 있는데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우렁찬 하늘의 음성이 쫙 들려. 이게 뭐냐? 요한에게 영의 귀가 열린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 세미하게 마음에 슉 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보통 그렇게 임하지만 이번에는 우렁차게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분명한 메시지가 뻥 임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요한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에 감춰진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보게 된다.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요한계시록에 환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거는 단지 요한이 더 신령해지라고, 아니면 요한이 혼자 영적인 만족을 얻고 기뻐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보는 것을 요한은 열심히 두루마리에 다 써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명하십니다. 아시아의 7교회, 이미 말했지만 그거는 2000년 전에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들이에요.
그 당시에 진짜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고 오늘날 순복음부평 교회 같이 그때 교회가 다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시아 7교회는 단지 옛날의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 속에 존재하던 모든 교회, 또 오늘날의 동일한 영적 진리를 직면하는 우리의 교회도 대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때, 이제 주님이 요한을 통해 남겨주신 계시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신앙의 삶과 사역을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거울을 통해 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새로운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한 성령의 새 역사를 허락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인 예배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받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처럼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더욱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진리를 더 많이 보고 듣게 하시되, 그게 단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이 연합되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시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존전에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임한 그 놀라운 계시의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새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반모섬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 꿈을 갖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